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범위는 14장 22절부터 16장 17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오늘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이 전체를 다 생각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오해가 참 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삶의 모습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지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목적지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전라도 광주 선교의 아버지 오방 최흥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닙니다만은 이분은 혈액 환자의 아버지였고 문둥병자의 아버지였고 거린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 이 호를 딴 길이 생겼지 않습니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공주읍교회, 지금은 공주제일교회죠. 협산자 예배당을 헌납한 양두현 지르두 부부란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렸던 빈문수를 태워서 온 마을 사람들이 빚을 다 탕감해준 종순일, 잘 알고 계시는 가난한 환자들의 아버지 장기라 박사 등등 복음이 변화시킨 한국 초대교회 인물들입니다. 복음이 이들을 만났을 때 이들은 복음이 요청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이 요청한 삶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잘 아시는 장기라 박사님 같은 경우 복음병원, 지금은 고심의료원이죠. 그 옥상에 작은 사택을 마련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거주하셨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돈을 벌고자 했더라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 그의 삶의 목적은 복음이 그를 바꾼 그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복음이 그에게 요청한 삶을 그는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장기라 박사님을 두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청십자 의료원을 설립하시고 끝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그분의 모습을 보고 참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자신의 삶에 실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았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분은 그 삶의 모습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이 요청했던 삶의 모습을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바보라는 걸 모르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는 바보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에 이 땅이 어둡다라고 생각하셔서 일평생 바보로 살아갔던 사람이 장기라 박사고 종순일이라는 사람이고 양두현 지르두 최흥중 목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을 바꿀 때에 그들은 복음이 요청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했었습니다.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읽는 얘기 108면에 보면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몸으로 읽는 성경.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기보다는 행동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었던 종순일이라는 사람은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난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말씀을 읽고 견딜 수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에게 빚을 진 모든 마을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이 요청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평서원에서 발간한 유사 그리스도인, 인자가 빠졌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almost로 표현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이 요청한 삶을 살아내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면은
이제 그 말씀이 요청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서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2절부터 16장 17절까지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는 11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매년 드리는 토지에서 나오는 곡물로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1조 문제와 삶의 문제가 어떻게 연관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면제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으면 그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됩니다. 자기에게 종로를 타고 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종을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줘야 되고 그냥 빚을 탕감해 줘야 됩니다. 이것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6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절기가 나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 절기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12장부터 쭉 살펴보았습니다. 12장, 13장, 14장 앞부분까지 모두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차별화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14장 22절부터 16장 17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성민이라고 불리는 그들에게 요청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면 11조 문제고 겉모습을 보면 안식년 문제고 절기를 지키는 문제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1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1조는 레위기에서 어느 정도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에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드릴까 말까 그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음식법과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한 것으로 이 11조는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신명기만의 독특한 가르침이 하나 등장하는데 14장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보시면은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11조를 드리는데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고 또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드리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2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을 이스라엘의 복지 제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14장 29절 너희 중에 이것을 저축한 뒤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내 성중에 거리하는 객, 나그네죠.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매 3년마다 드리는 이 11조는 이렇게 레위인이나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쓰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들, 이스라엘의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으로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이라는 것이죠. 룻기를 보시면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의 복지 제도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안식년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소유를 다 잃어버릴 때 안식년이 오면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주라는 것이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취한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돈보다 우리가 소유했던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감당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책무였습니다. 공적인 의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5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탕감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2절에도 그것이 나오죠. 2절 두 번째 줄에도 면제하라. 2절 맨 끝줄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다. 3절에도 끝부분에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건 놓아주라는 겁니다. 빚으로부터 놓아주라는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알고 계시죠? 빚을 져본 사람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빚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 해가 있다는 겁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그 안식년에 모든 빚은 다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희년에도 다 탕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빚의 올무로부터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현실이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15장 4, 5절 맨 끝부분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가장 큰 까닭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5장 11절을 보십시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현실은 땅에는 가난한 자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는 그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4장부터 16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켰더라면 그 땅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적인 책무를 안겨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 있게 읽어보면은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그들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2절 세 번째 줄입니다. 그의 이웃에게나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3절 첫 번째 줄 끝부분을 보십시오. 내 형제에게.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채무자입니다. 빚을 지은 사람입니다.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부를 때에 형제, 이웃으로 대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중에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 끝부분에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손, 마음, 눈 이런 것을 쓰면서 오늘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자유를 줄 때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15장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을 종에서 해방시켜 줄 때에 하는 행동입니다. 13절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자유를 줄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밑에서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어찌어찌한 일들 때문에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그 종살이를 하고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14절 두 번째 줄 보십시오. 그에게 후히 줄지니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라는 것이죠. 후히 주라는 겁니다.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수고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기 때문에 후히 주어서 보내라는 것이죠. 왜? 14장 29절을 보십시오. 14장 29절 끝에서 세 번째 줄.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11조든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이든 종을 해방시켜 주는 그때이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6장 6월절, 77절, 초막절에 나옵니다. 이 절기는 쉼과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때에도 가난한 자들과 연계하여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끼리 지키지 말라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는 까닭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복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미래에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시간이 절기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그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가난한 자들과 연계하여 절기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복을 기억하고 그 복을 흘러가게끔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끔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끔 해야 되는 그 책무가, 그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의 모습이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1조와 면제해주는 그 해와 종을 해방시켜주는 그 해와 절기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일종의 답이 14장 22절부터 16장 1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들은 겉보기에는 그냥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공공의 책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무엇을 믿는지를 어떻게 믿는지로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무엇을 믿는지를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믿는지를 아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청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명기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을 몸으로 표현하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냐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일컬음을 듣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이름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들을 돌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모든 말씀은 하나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절기는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일상과 단절합니다. 독특한 방법으로 먹고 마시고 쉽니다. 그들의 역사적인 뿌리를 점검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때 가난한 자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1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11절입니다. 7절과 초막절에 관계된 말씀 속에 이 구절들이 있습니다.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진다.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죠. 14절,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너희들만 즐거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입니까? 여호와의 성민이십니까? 그렇다면은 그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복음이 요청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요청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이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14장 22절부터 16장 17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라는 것이죠. 11조를 통해서 드러내고, 면제는을 통해서 드러내고, 노예 해방의 해를 통해서 드러내고, 절기를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담아두신 그 의도를 드러내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삶을 요청하신 까닭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방법으로 이걸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종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구현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 부분에 할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구절이 아닙니다.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하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오늘 연약한 자들을 도와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예배당에 1시간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그 다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년 또 11조를 드리는 것, 면제해 주는 것,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 절기는 다 반복적입니다. 한 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에 단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입니다. 연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장 1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늘 돌봐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오늘 우리 삶 속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늘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의 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기는 반복적입니다. 2018년 한번 지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2019년에도 절기가 또 돌아옵니다. 거룩한 일상은 순환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더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일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은 일상입니다. 그들의 일상은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항상 주어져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거룩하고 한 번만 거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것입니다. 매번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삶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기라 박사님께서 그의 삶을 일상으로 만들지 아니하셨더라면 그건 가증한 삶이죠.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로 있어 사셨습니다. 그 일대기를 읽어보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복음이 변화시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뿌리가 있기에 한국교회가 지금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들을 변화시켰으면 복음이 요청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 그 요청이 오늘 신명기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버리고 갈 것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의 작가 박경희 선생의 유작 시집이 있습니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이 식구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그의 첫 시 옛날에 그 집이라는 제목의 시 안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백발의 아름다움은 젊어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 어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전에 나누라는 것이죠. 물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은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물질만 주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망치는 자입니다. 정신을 심어주지 않으면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길을 보여주지 않으면 물질은 그 사람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롯데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말로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들이 행복한가요? 아니죠. 탐욕을 채우기에 끊임없이 몸부림치다가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물질을 줄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자식에게 물질을 주신다고요? 그 자식에게 간다고 누가 보상해 주었습니까? 아무도 보상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에게 연약한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한번 따뜻하게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것도 나눔입니다. 한번 껴안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한번 던져주시고 이것도 나눔입니다.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십시오. 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 방송 듣고 계좌 이체한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는 반드시 공동체성을 띄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눠야 되고 복음이 요청한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서로 외로운 시대입니다. 따뜻한 전화통의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따뜻한 표정이 그 사람의 용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이죠. 이 손, 놈들 잡아주라고 있는 이 손 잡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 썩어서 없어질 것인데 한번 보듬어 주는 거. 그 어디 갑니까? 한번 보듬어 준다고 해서 한번 해주시고 한번 옆에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옆에 계신 분. 지금 따뜻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우리들 손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길거리 가는 사람이 나를 세워놓고 당신은 사랑받을 사람입니다라고 한마디 말을 던져준 사람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개 쳐다보듯이 다 쳐다가는 그런 세상인데 오늘 결국 버리고 갈 것만 남습니다. 있을 때 나눠주고 있을 때 도와주고 있을 때 함께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살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본문이었습니다. 나누어주는 것, 탕감하는 것,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것,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는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도 이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도 이런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탐욕에 쩔어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땅에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살고 자기 자식도 그렇게 살게끔 만들지 않으면서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없어서 안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안다는 것이죠. 세상도 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책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혼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부담입니다. 그 부담을 같이 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얼마나 짐스럽습니까? 그 거룩한 짐, 거룩한 부담을 감당해낼 때에 삶이 만들어지고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라 어머니라 칭호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 8일날 한번 꽃 따라주는 거 되지 않습니다. 그 짐을 지지 못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노래 부를 때 눈물 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짐을 지셨구나. 부담을 지셨구나. 그걸 기억하니까 마음이 미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 짐을 지는 겁니다. 그 부담을 지는 겁니다. 그건 거룩한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비록 한 주간이 되겠지만은 주변의 사람 돌아봐야 될 사람 돌아보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필요한 것 하나 주면서 오늘 하루를 만들어 가시고 한 주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